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의를 지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온 몸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예배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게 하시고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여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눈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자이시며 권능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 삶이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것을 결정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나 또 도회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으며 나라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작은 공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나 차나 집이나 은행 어카운트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물건이나 땅, 건물 등의 재화가 주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명품이나 어떤 학문적 업적 등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소유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재화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나 어떠한 상태의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소유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가졌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결정과 판단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소위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서류에 사인을 하는, 서명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내 소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전되거나 양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전 인격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전에는 내가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라도 영원한 생명, 육체의 이 한정된 삶을 떠난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1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셨다고 10장 4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신 곳과 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것도 한 오리 정도 띄어진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2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마일로 하면 한 1.2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고요. 그래서 걸어가면 약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그러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로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현재 이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 즉 베다니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하셨더라도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 전까지는 도착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릴 수 있었던 가까웠던 나사로의 심각한 병에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던 그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후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그 당시에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은 8절과 11장 8절과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사람들은 아들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위문차 왔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뒤늦게 만났는데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그들의 말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니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패닉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당장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공황의 이야기들, 그런 예측들이, 불확실한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패닉에 빠질 정도로 온 세상이 이 뉴스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또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를, 가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을 좀 나은 것으로 하려 한다고 믿었던 그러한 물질도, 명예도, 학문도,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염려하는 것은 그 끝을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정말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초조하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으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무덤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오셔서 대화하고 있었지만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료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의 해설과 또 실제 지금 감염되어서 자기의 상황들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의 정책에 조그마한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늘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쌓여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현재 저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체념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는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서 우리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정부 정책도 아니고 뛰어난 의료진을 갖춘 그러한 시스템도 아니고 오로지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걱정과 슬픔에 쌓여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마르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의 인격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그 당시에 마르다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평가받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인격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재물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영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의 죽어가는 영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음 생에, 이번 생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혹은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며 조종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사망의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서 있었던 소위 박사방이라고 하는 사건도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제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의 추악한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다 보니까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인간성까지도 정말 인간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의 행위를 서스럼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악마의 삶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이 경감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그 끝을, 우리 믿음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 가정의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의 부인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도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 부인의, 환자가 된 부인의 여러 가지 증상들과
이 정말로 집 안에서 환자와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물론 집에는 음압병동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 바이러스 균이 공기를 타고 아무리 방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함과 또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그러한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병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이 정도가 아니라서 집에서 격리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동영상 중에 이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시리즈로 동영상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여섯째 날에 환자가 정말로 그날부터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섯째 날 현재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섯째 날에도 그렇고 일곱째 날에도 그렇고 열이 오르고 가슴 통증이 있고 숨이 막히고 하는 그러한 증상은 계속되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긴 터널을 지나는 멀리 터널 끝에 그러한 빛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도 아직도 아프고 정말로 격리 상태에 있고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어느 정도 활기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와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이 대답을 한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실제를 보게 되실 것이며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물은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의지할 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시오 생명이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은혜를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굳건히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 앞에 드리는 손길 하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맞아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기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상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에서의 예배 중단이 원래는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4월 달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별도의 안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4월 한 달간도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동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일날 2시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도 2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린 아이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그 가정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도 문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자매 허리 수술,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 되게 심각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오른쪽 다리의 마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김노아 선교사님,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탈장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빛 선교사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죽도교회와 또 무엇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부족한 물자들이 채워지고 공급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백신들을, 치료제들을 하루빨리 개발해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섭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당하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늘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각 가정의 모든 사정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시며 지혜롭고 신속한 정책들이 시행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며 부족한 물자 가운데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치료 중인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소망을 허락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구자들이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하시는 일틀 위에 또한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베델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